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순서를 잘 보시고 기도 순서와 찬양 순서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다음 주 1부 예배,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작정, 후반기 전도를 위해서 태신자 작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전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수요 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개강됩니다. 이번 주부터 하시면 되겠고요. 목장 리더 모임이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경통신학교 35일을 가져가시고 34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종소는 삼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없고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기채 집사님, 조복현 권사님 가정이 수원으로 이사하셨고요. 전승준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가정이 군포로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제가 실수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우리 성찬이가 내일 군대 갑니다. 제가 깜빡 잊고 빼먹었어요. 근데 성찬이가 오전에 안 나오고 오후에 나왔네요. 네, 저 위에 있습니다 지금. 내일 우리 저기 예. 용산 말고 저기 어디야? 논산. 논산. 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논산으로 논산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등이를 좀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해외 근무자로 유학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날씨를 두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기 좋은 날씨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좋은 날씨라고 그래요. 그렇죠? 매주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놀러 다니기 좋은 날씨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기도하기 좋은 날씨라고 해야 됩니다. 말씀 보기 좋은 날씨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자, 정말 말만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출애굽기를 전체를 다 보는 데 있어서 중간에 굉장히 커다란 이 블랙홀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이제 19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위한 양식과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 전까지는 반드시 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볼 것이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부분은 매우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런 역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신앙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에 이 좋은 날씨 이때 올인을 하셔서 한 번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기승전 성경으로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전반적인 애굽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파들의 이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좀 비교 검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신앙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매우 재미있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레위 가족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옛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그냥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시작하듯이 지금 여기 레위기 2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 밝혀진 바는 그가 어떤 종족이었던만 어떤 지파라는 것밖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이야기가 사실 이 주인공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출애굽의 이야기의 주인공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글은 모세 본인이 담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극적 효과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어릴 적 얘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그죠? 이들이 누구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한참 후에 6장 20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거기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 이름을 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부모인데도요. 성경에는 딱 2번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만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산파 그들이 그 이름을 거기서 몇 번 반복되면서 거론됐다는 얘기는 그 산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으며 또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또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이름을 올려야 될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워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올라가면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이름을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예, 2번째 아들이에요. 모세는 둘째입니다. 그죠? 그러나 막내죠. 그 위로 형이 있고 그 위로 누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듯이 이 집안은 5명이고 자녀는 2남 1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은 재미있는 말로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애가 얼마나 잘생겨야 낳자마자 애가 잘생겼다 생각을 할까요? 혹시 그런 애 보셨습니까? 전 아직 못 봤어요. 하나밖에 안 낳았지만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조카는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 여자가 그를 보았다. 곧 그는 좋았다.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이 표현은요, 모세가 그냥 바로의 이 뜻대로 나일강에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 마음을 누가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면요, 버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 달을 숨기고 정말 자기가 숨길 수 있는 최대한 숨겨놓고 나일강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들었던 이 부모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았을 때 우리는 1장 마지막에 바로가 마지막으로 썼던 그 정책을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1장과 2장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도 1장과 2절을 띄어서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1장과 2절을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정책은요, 이 사실을 봤을 때 아론은 그런 위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론이 태어나고 나서 이 정책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이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2살 밑으로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헤롯에서 죽었던 이 사건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죽은 것을 비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예수님만 살아나고 여기서는 모세만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비교해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모들이 석 달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오자 3절에 그 부모들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거기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에요. 근데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썼어요. 근데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가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은 왜 칠했느냐? 방수 역할입니다. 방수 역할. 근데 지금 여기 모세가 담길 그 갈대 상자에도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방수를 위해서 그렇게 칠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로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모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갈대 사이에 둔 갈대 상자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보다 6살 정도의 위에 누나였던 여자아이 미리암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모세의 부모들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는 것으로 자신들의 한계까지 합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한계를 벗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한계를 벗어난 일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켜보는 6살짜리 누이.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 미리암은 뭔 생각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버려졌고, 여러분, 나일강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잘 없지만 이 고대에는 악어가 많기로 유명했던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에 버려진 아이를 지켜보는 누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일부러 공주가 발견하도록 갈대사이에 놓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좀 억측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나일강 규모가요, 한강보다 큽니다. 한강의 폭이 1.5배 정도 돼요. 그 큰 나일강에 한쪽 구석에 버려진 그 아이, 그것을 부모들이 공주가 발견하기 위해서 놓았다? 그건 마치 그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듯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공주의 이동,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서민들이, 그것도 노예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지켜보고 있을 때 성경에는 멀리 섰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 멀리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이 말이 쓰인 곳은 대부분 꽤 먼 거리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 거리가 아니라 저만치서 멀리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공주가 일정을 맞추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 당시에는 일주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가 5일씩 나눠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7일씩 나눴는데 얘네들은 5일씩 나눠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5일장처럼 그런 식의 이 생활 패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공주가 과연 매일 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시간이 아침이었을까요? 점심이었을까요? 저녁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그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 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기 표현으로는 바로 찾은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간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딱. 한 나라의 공주가 나오는 시간을 맞춰서 부모가 갖다 놓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 장소가 거기라는 것은 분명하지도 않고, 그 공주가 나오는 시간이 언제 있는지 분명하지도 않는데 정확하게 그 공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5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애굽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녀들이 따라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보호 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많은 시녀의 눈에도 띄지 않았고 병사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하게 공주의 눈에만 그 상자가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공주가 목욕하기 전에 그 시녀들과 병사들이 그 지역을 다 사사 뒤졌을 텐데 위험이 있나 없나? 만약에 시녀나 병사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유독 공주의 눈에만 그 상자가 눈에 띄었다는 사실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6절에 의하면 공주는 그 상자를 열자마자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기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색깔만 다르면 몰라도 색깔도 비슷할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할례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독특하게 히브리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히브리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이 문화가 아니었어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지금 아프리카에도 할례 행사를 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달라요. 대부분의 할례 시기가 성년식이나 결혼식 하기 전에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지금 이 공주가 딱 열어보니까 이 애가 몇 달 됐어요? 석 달 됐죠. 석 달. 그러면 할례를 행한 지가 한참 지난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얘가 히브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한 민족만 이루어진 독특한 국가가 아니다. 미국처럼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왕들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요, 이건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찾은 하나님의 역사가 몇 가지인지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맞춰 나온 공주, 그죠? 그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그 갈대 상자가 유일하게 공주의 눈에만 띄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리고 보자마자 그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아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10절 안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순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드리게 하신 것이죠. 7절과 8절은 더욱 우리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6살 모세 누이가 어떻게 공주 앞으로 달려갈 생각을 했는지, 그 6살짜리가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6살 정도면 알 거 다 알아요. 그렇죠? 담대하게 공주 앞에 나가서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줄 것을 자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자가 출산하고 젖먹이 아기가 없으면 젖이 안 나오죠. 그렇다면 그런 대상을 찾으려면 적어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모세의 누이가 바로 그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얘가 워낙 천재인가요? 그 지혜를 그 순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은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엄마가 포기하고 애를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버렸는데 이제 오히려 돈을 들여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돈을 벌면서 내 자식을 키우게 됐어요. 여기 지금 모세를 키워달라고 보내면서 삭슬 주겠다고 약속하는 바로의 딸. 돈 받으면서 지금 자기 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순간순간 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1장의 이야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면 2장은요, 그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요,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과 재수 좋은 날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모세가 너무너무 운이 좋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주 은밀하게 일하시는, 조용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애굽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안다면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 모세의 출생과 이 사건이 일어나는 애굽의 역사와 매치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치밀하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어렵지만,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족보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 아들이고 누가, 이게 좀 여러분이 조금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나실 리가 없죠. 아흐모세 1세. 아흐모세 1세. 그죠? 이 사람이 18랑제의 첫 번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역사를 보면요, 여기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양자를 삼은 이 공주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사람이에요. 하셉수트. 애굽의 역사를 보면 왕자에 앉았던 여왕이었고요. 이 하셉수트가 여왕이 잘 없는데 후대에 가서 좀 많이 생겨요. 근데 이 하셉수트는 여왕으로 집권을 오랫동안 했어요. 거의 50년 가까이. 그리고 지금 이집트의 룩소를 가면 반드시 보는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이 왕가의 계곡에 있는 가장 먼저 보면서 가장 화려한 이 신전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셉수트 여왕의 신전을 보게 됩니다. 이 신전이 화려하고 멋있다는 것은, 크다는 것은 그만치 이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고 그리고 권력이 대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의 엄마였어요? 모세의 엄마였다는 사실이에요. 하셉수투. 근데 이 하셉수투 공주의 아버지의 이름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아버지가 투트모세 1세예요. 근데 이 투트모세 1세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흐모세 1세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아흐모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이 투트모세 1세가라는 거예요. 이 투트모스 1세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하나를 딱 낳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하셉수투예요. 하셉수투. 근데 이 하셉수투가 결혼합니다. 하셉수투가 결혼하는 사람이 투트모스 2세입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이 투트모스 2세는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 이 애굽의 역사에 보면 정통으로 내려온 그 핏줄이 아닌 경우에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공주와 결혼하는 겁니다. 반드시 공주와 결혼해야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셉수투와 투트모스 2세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녀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일찍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하셉수투에게는 전혀 자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셉수투 2세가 후궁을 들여서 투트모스 2세가 후궁을 들여서 투트모스 3세를 납니다. 이 3세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냈던 왕이에요. 이 3세를 낳고 이 3세를 낳은 즈음에 이 하셉수투가 강가로 목욕을 갔다가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나서 하셉수투의 남편 투트모스 2세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왕을 이은 투트모스 3세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때 섭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셉수투 여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셉수투가 지금 이 이집트의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 밑에서 양자로 자라는 모세의 위상은 어떨까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밑에서 그 50년 이 왕권을 잡은 하셉수투, 이 하셉수투 밑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모든 환경을 다 바꿔놓고 계세요. 애굽의 왕족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놓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깔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최고 권력의 하셉수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요 뻘짓 안 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뻘짓이에요. 그런 짓 안 했으면 다음 왕권이 이 사람한테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거쳐내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건 아주 일부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부를 볼 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그 아이가 젖을 뗐을 때 하셉수투 공주가, 바로의 딸이 데리고 온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때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때가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9살이나 10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젖대는 게 굉장히 느려요. 약간 애가 먹고 싶지 않을 때까지 내비둡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13살에 떼는 애도 봤어요.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는 게 다 있어요. 그 10살쯤에 온 그 양자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줍니까? 하셉스트가 어떤 이름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을 줘요. 모세라는 이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집트의 역사를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일부러 다 얘기했어요. 그들의 이름의 특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적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애굽어로는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렇다면 공주는 왜 모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는, 여러분, 하셉스트는 애굽인이에요. 그가 모세에 주어졌을 때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아들. 그 얘기는 내 다음 때를 얘가 이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왕자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아흐모세, 트투모세 동일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마도 공주는 걔에게 이제 자기의 자녀가 전혀 없으니까 걔에게 희망을 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바로의 딸. 그 양자는 하셉스트에게 생명과 같은 아이예요. 자기의 힘을 충분히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계획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모세의 이름을 애굽의 이름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적고 있어요.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기 내가가 과연 그 하세스프 여왕이었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이 장면을 적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 내가는 공주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읽는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시는 분인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과 애굽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 일부만 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군가의 통해서 듣는 그 소리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내 상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큰 일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맡기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